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331쪽입니다. 1절, 2절 우리 뜻을 생각하며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별다른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까지 함락을 시키고 나니까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7족속의 왕들이 오늘 성경 말씀 1절, 2절 말씀에 읽은 대로 그 모든 왕들이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동맹을 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 단위와의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연합 세력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목적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중심으로 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놓아야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온 세상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들과 사탄 마귀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보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보통 때는 따로따로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결속하고 단결하고 하나로 똘똘 뭉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지고 얼마나 서로 논쟁하고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라도와 헬롯은 정치적인 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에는 한마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적 그리스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있고 이단들도 있고 또 신천지도 있고 수많은 그런 적 그리스도들은 서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목적을 가지고 언제든지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로 연합을 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기브온 족속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킨 것을 잘 알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은 항복하고 화친 조약을 체결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들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은 너희를 위한 땅이며 점령할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거민들과 화친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과 서로 화친을 맺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주 멀리 있는 조그마한 그런 부족 사람들하고는 화친을 맺어도 괜찮다 하는 예외 조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이성 부근에 살던 가나안의 히위 족속입니다. 자기들이 가나안의 족속인 것을 알면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화친을 맺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항복을 한다고 할지라도 화친을 맺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멀리 있는 아주 지극히 작은 부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꾸미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멀리서 찾아온 사신들로 소개를 하면서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사정사정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안에는 조심스럽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너희들이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아주 가까운 사람들인 것 같은데 너희들하고는 평화조약을 맺을 수 없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기도원 사람들은 혹시나 들키지 않을까 해서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당황한 그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또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결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되 우리가 종으로서 평화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대등한 평화 조약이 아니라 당신들은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들을 살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사람들의 계약에 속아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에게 속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외모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우리가 아주 먼 곳에서 그렇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을 놨을 때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이 지금 곰팡이가 다 패고 썩어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오랜 세월이 되어서 부패해가지고 이제 그 포도주를 담고 있는 가죽 포대도 지금 다 터지게 생겼고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모로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속았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면 얼마든지 그들이 허술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도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겉모양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다가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는가 하면은 방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입술로 고백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 경계심이 다 풀려버렸던 것입니다. 멀리서 온 것을 위장하려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일, 요단 동편의 두 왕에게 행하신 일들은 언급하지만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옛날에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서 그렇게 언급을 할 때에 그만 방심을 하고 그들을 믿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게 속은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큰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느라고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집에서 소나 양을 기르고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주로 여자들이나 노인들이 하고, 젊은 청년들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고 목축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제발로 찾아와가지고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솔깃했던 것입니다. 살림만 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니까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 떡이냐 하고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더 영적으로 분별하면은 해야지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든지 구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내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속고 말았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족속의 대표들이 몽곳에서 와서 우리와 조약을 맺고자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했으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결정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하는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정사정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외모만 보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주어진 이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체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미끼를 무는 물고기처럼 미끼를 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9절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의 거짓말은 불과 3일 만에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족속과 전쟁을 하려고 전쟁터로 나가다가 보니까 자기들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마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살육하고 죽이지를 못하고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우리가 속았다. 그 기브온 사람들이 먼 시골에서 걸어 올라온 것이 아니고 바로 아이성 옆에 살고 있는 히브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인데 우리들이 그들에게 속았다. 어떻게 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저 사람들에게 속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이스라엘 내부에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니까 이 화친 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비록 속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고 여호수아를 원망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당신들은 무책임했습니까? 하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바탕 서로 다툼이 있은 후에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살리라. 비록 속았지만은 화친 조약을 맺은 그것을 지키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주고 도와주기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답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우리가 속아서 맺은 화친 조약이기 때문에 이 조약은 파기하고 지킬 수가 없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비록 속았지만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순문교회도 좀 이렇게 성숙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나안 5개국은 연합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규정을 하고 공격해 오는 장면을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주는 장면을 바로 그 다음 장에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속아서 약속을 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꼭 지켜야지 한다는 것을, 비록 많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꼭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서 9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적인 조약 체결이고 이스라엘 쪽에서 조약을 파기해도 하등의 책임이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자세이며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처단을 하였는지를 오늘 본문 22절에서 2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이 속임수를 써서 조약을 체결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을 몰아낸다는 소식을 듣고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가 하면은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라. 참 여기서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 족장들은 기브온 거민들을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종이 되도록 판결한 반면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고 쓸고 닦을 수 있도록 기브온 사람들에게 벌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종이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택하신 곳 성막에 소속된 종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판결은 저주라기보다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고 레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이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약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장차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큰 복이 되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말썽을 일으켰다는 그런 흔적이나 내용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전에서 수고를 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계급적으로 비천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일을 서로 은사에 따라서 다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 모든 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못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든지,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쓸고 닦는 사람들을 함부로 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일주일에 이틀씩 교회 오셔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렇게 이 예배당을 쓸고 닦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저녁 예배 드릴 때나 시간마다 우리 김재권 집사님 저 방송실에서 이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사무실에 있는 김도균 집사님이나 또 우화정 집사님이나 김원경 집사님 이름 다 되려고 하면 그것도 없습니다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 그 서열의 우선순위가 뭔가 하면은 목사냐 뭐 전도사님이냐 뭐 무슨 이런 것을 가지고 서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그분이 제일 큰 어른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고 말 한마디라도 예의를 꼭 갖추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시각을 정반대로 바꾸어서 기브온 사람의 시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속임수에 속아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했는가 하는 것이 주제가 아니고, 오늘 여호수아서 9장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한 족속이, 이방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민족 한가운데로 포함되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그런 레위손으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회고하고 기록해 놓은 본문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리고 전투 시에 구원을 받았던 이방 여인 라합의 이야기처럼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지만 이 한 여인의 위대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위대한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브온의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브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7부족의 하나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기브온 족속은 위대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기브온은 종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먼 지방에서 올라온 민족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서 거짓골을 했습니다. 그들의 비참함이나 비굴함은 눈물겨울 정도이었습니다.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다 떨어진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왔으며 헤어져 기운 신발과 의복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주 구차하게 종처럼 비굴하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친 죄악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편에 서는 일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약속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체면이고 속임수고 그런 것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것, 꼭 어떤 경우는 거짓말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것인가? 하얀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깊이 우리가 한번 그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드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고 그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일평생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서로 대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속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시켜 나가시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실수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평생을 살고 보면은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실패했던 그 모든 일들도 결국은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